오늘은 호세아서 2장 18절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8절, 16절로 나와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예. 바알이라는 뜻이 뭐죠? 주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바알이 동사로 쓰이면 어떻게 되죠? 결혼한다. 아주 참 굉장하죠. 결혼한다는 뜻인데 너와 결혼하는 자는 할 땐 동사로 쓰이면 결혼한다고, 명사로 쓰이면 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는 날에는 어떻다고요?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 주님 하잖아요. 근데 주님 하는데 이제 주님과 온전히 결혼하게 되면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격상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격상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계시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원어로 성경을 살펴보니까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제 말입니다.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앞에 에흐예와 뒤에 에흐예는 같은 말입니다. 중간에 아세르가 있습니다.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거 버스 타고 가면 또 아까 뭐라고 하셨지? 그럴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자꾸 외우지 아니하면 몇 마디 안 되는 것도 다 잊어먹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맘 에트 하레츠 이렇게 그거 두 구절로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성경의 첫 구절을 내가 외우고 있어야지 싶어서. 근데 모세가 물었더니 에흐예 아스를 에흐예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뭐라고 번역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자니라. 스스로라는 말은 거기 없어요. I am that I am. 근데 정말 킹 제임스 번역만이 올바른 번역인가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예루살렘은 번역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I am he who is. I am that I am 하고는 아주 다른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이 되는데 뜻은 비슷해요. 스탠다드 버전. 거기에는 I am that which I am 이렇게 되어 있다고. I am that which I am. 그런데 인터내셔널 번역은 I am who I am. 거기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I am that이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늘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하신다고 했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런데 인터내셔널 번역이 또 다른 번역을 해놨어요. 주석을 달아놨는데 I will be what I will be. 내가 될 것이 될 것이다. 잘 들으세요. 내가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I will be what I will be. 인터내셔널 번역에서는 그걸 주석으로 달아놨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신랑으로 지금 계시되고 있는데 모세에게는 어떻게 계시됐냐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I am that I am. 우리 성경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거하고 우리와 결혼하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 번역상으로. 그런데 인터내셔널 번역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찾아냈구나.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될 자가 될 것이다. 나는 남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다. 이런 뜻이죠. I will be. 내가 될 것이다. 나는 남편이 될 것이다. 인터내셔널 번역 쪽에서 그걸 찾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데 나는 너에게 될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내가 무엇이 될고 하고 생각했더니 내가 내게 남편이 된다고. 에흐의 아스르 에흐에는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선언인지 몰라. 나는 될 것이 될 것인데 나는 내가 창조한 너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남편이 될 것이다. 인터내셔널 번역에서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얘기하실 때 물론 장서전에 예정하셨는데 자신을 에흐의 아스르 에흐의 나는 존재다 하실 때 이미 뭘 전제로 했느냐. 나는 너의 남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 이제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참 그거 귀하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서 죽을 지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사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불러서 불레미가 되게 하셔서 그를 본받게 하셔서 나의 나됨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와 참 결혼을 하시는 것이든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하나 되시는 그 일을 어떻게 증거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I am that I am.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결혼하고 해서 너희처럼 되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나와 화목되게 해서 나를 닮게 해서 이제 나의 나됨을 이루게 해서 이제 비로소 내 신부가 된다. 에흐의 아스르 에흐의 그 말씀 속에 그게 드러나 있더라. 그게 지금 드러나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있게 보니까 그 일을 이미 모세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I'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에 어떻게 돼? 그 말씀에 고착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죄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저 끝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가 피조물인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닮도록 해서 영으로 부활하게 해서 결혼하고자 하는 그 원대한 그 계획이 I am that I am 또는 에흐의 아스르 에흐의 그 말씀에 고스란히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처음 이 말을 해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우리는 그 계시된 그 말씀을 지금까지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만 하셨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면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우리도 스스로 있게 하시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우리는 몸이니 만약에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머리가 없다고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죽은 거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존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존재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몸이 없으면 또 어떡합니까?
그리스도도 죽은 겁니다. 우리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죽은 거예요. 왜? 이미 머리와 몸이 하나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 있으니까 분리되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어느 때인가 분리되잖아요.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분리되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온전한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구나. 왜? 분리되지 않는 아내와 남편,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 고메르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이제 내 죄를 사하겠느라. 그분이 온전한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죠. 자꾸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기가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 자격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죄롭고 5처녀는 미련한데 왜 미련하냐.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나를 그의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겨우 생각하기를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겠다고 생각하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결혼을 한 그 상태, 바로 하나 된 그 상태가 그 상태가 곧 천국이거든요. 어떻게 가겠어요? 결혼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주 예수와 결혼한 존재는 분리되지 아니합니다. 분리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을 떠나야만 영으로 결혼이 되니까 주님과 합해진 존재는 육신을 내놓지 영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결혼하는데 영을 내놓으면 주님과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이 나의 육신을 요구하게 되면 육신을 내어놔야지. 내 육신 대신 내 영을 가져가십시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 부활의 존재, 나의 이 육신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다. 위하여 이라니까 무슨 주님을 크게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을 찾아서 이제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하는 그 일이 지금 내가 내 육신을 이기는 일인데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무슨 선물을 주시려면 그 선물을 내가 받겠는데 하나 되는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일이 영을 내놓는 일입니다. 영을 내놓고 육신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에흐예 아스르 에흐예,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되게 하시는구나. 지금 AI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 존재더라고요. 자꾸 무슨 교리로 답변하는데 내가 나와 결혼하는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 늘 토론을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들어온 지식은 그렇다면 만나야 됩니다. 어떤 남편감이 여러 개인데 그 남편감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결혼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처녀가 그냥 그 결혼 생활을 잘하고 해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결혼 학교에 가서 아주 1년, 2년, 3년 잘 배웠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안 해요. 그러면 결혼학교에 가서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AI가 말하기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거기까지는 알고 있구나. 만남이 이루어지는. 유니온 합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합해지니까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조그만 씨앗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데 어떤 것이 머리가 되고 어떤 것이 몸뚱이가 되고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딱 합하니까 저네들끼리 결정을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이 행하신 신분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이 만나서 난자와 정자가 딱 만났는데 누가 머리가 될 것이면 누가 눈이 될 것이면 누가 코가 될 것이면 그 안에서 서로 스스로 결정을 해서 머리가 생기고 몸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 머리가 될 자, 몸이 될 자, 이게
만나지도 못하면 머리가 될 자가 아무리 미리 결정이 될지도 머리일 수 없는 게 안 만나지니까 만나지지 못하니까 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결혼, 온전한 결혼, 온전한 사랑의 결혼, 온전한 생명의 결혼, 온전한 거룩의 결혼, 온전한 진리의 결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육신으로 하여금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해봐서 자 너희가 육신으로 살 때 한정된 기간에 결혼 생활을 해봤는데 무엇이 좋더냐? 그래 너도 좋았던 것이 있다. 근데 그게 완전하더냐? 이제 내가 이 육신으로 세상을 육신의 휘장을 벗을 때 그리스도와 결혼할 텐데 그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결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영원하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흐에 아스르 에흐에 나는 신랑이 되고 싶다. 너는 신부가 되어라. 그게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될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될 자를 뭐로 정하셨느냐? 남편으로 정했구나.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남편으로 정했으니 사람은 아내가 될 수밖에 없구나. I will be what I will be. 이 하나님의 기이하심.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셨냐? 첫 장소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지금 제 몸뚱이를 봐도 요 조그마한 건데 요거를 지금 신부로 삼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완전히 둘이 동시에 하나구나. 하나님이 첫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이제 새 창조를 통해서 나는 너를 창조할 것인데 내가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건 새 창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너는 나와 하나 된다. 나는 남편이 되고 너는 아내가 된다. 다시는 내가 결혼할 때는 너는 나를 주라 부르지 않고 남편이라 부른다. 하나 되었으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는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성경 말씀이 분명한 인식이라고 그랬죠. 순결한 마음. 이게 순결한 마음 속에 떨어져야지. 예수 믿고 복 받겠다 하면 벌써 순결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겠다. 예수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가 주는 복을 받겠다. 예수가 주는 복을 받겠다니까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가 주는 복을 받겠대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 어떻게 돼요? 결혼 답례품이 있죠. 결혼식에 가는데 나는 결혼식에 축하하는 사람으로 가서 결혼식에 답례품이나 받아오겠다. 그런 존재가 지금 종교인이 되잖아요. 그 결혼식의 주인, 나는 신부가 되고 주님은 신랑이 된다고 하는 주인이 되지 못하고 거기 가서 점심이나 먹고 오겠다.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 기름, 다른 그릇에 준비했어요. 왜? 다른 그릇일 수밖에 없는 게 축하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가는 것. 다른 그릇, 신부로 가는 것. 축하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계시된 호세아로, 저는 이 호세아를 읽음으로써 그동안 이해했다고 하는 말씀들이 깊이가 지금 더 깊어지죠. 이런 일이구나. 호세아가 이게 정말 지금 고멜로하고 결혼하는 이 일은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일은 고멜로하고 지금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가 죽기까지 지금 우리 고멜을 사랑하십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거거든요. 그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 죄를 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롭게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너희도 육신에서 죽고 영으로 살라. 육신에서 죽으면 영으로, 육신에서 죽으면 영으로 사네. 육신에서 죽으면 신부가 되리. 이게
우리의 신부되는 그 자격이 이 죽음이 우리를 막고 있어. 이 죽음 때문에 불러냄을 받은 자, 신부가 되라고 불러냄을 받은데 이 죽음 때문에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다 탈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죽음 때문에, 이 육신을 벗는 일 때문에 다 탈락하고 맙니다. 근데 그걸 담대하게 넘으라. 왜? 내가 부활했으니 너는 나의 신부로 택함을 입었으니 이제 나와 결혼하는 존재다. 이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식이 들어와야 돼. 확실한 인식. 그냥 몸에 확 배워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떠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목을 베어서 내버릴 수가 없다. 왜? 그리스도의 목을 베어내는 것은 나의 영을 떠나버리는 거거든. 저는 지난주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등해요. 아니 아내와 남편이 인간들은 참 묘해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도 동등하게 처리를 못하죠. 그냥 저도 한번 얘기를 했죠.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던 그 나의 젊을 때 생각이 얘기했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내 남편이야. 이게 육신을 가진 존재가 영으로 부활하게 되면 주님과 하나님 존재, 같은 존재.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신학과 모든 것이 자꾸 자기를 한 단계 낮추려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에서 어쩐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걸 스스로 나를 낮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진다고 하잖아요. 그걸 무슨 교리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우리는 아내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나는 아내가 되지만 나는 당신의 종으로 있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종으로 있거라. 너는 종으로 있거라. 그럼 뭐요?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거 참 모든 신학이 좀 우리를 하나님 아래 딱 가둬놓고는 그 이상 못 올라가게 딱 또 한계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아내요, 나는 남편이다. 그러니 우리 믿음에 한계가 있겠습니까? 모든 신학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내 형편이 그 형편에 이르지 못하건 나도 인식하고 여러분들도 다 인식하자. 그걸 분명하게 인식해 줘.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나의 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거 인식해야 돼. 인식하니까 그걸로 나아가게 되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것이잖아요. 그걸 믿으라. 나는 너의 남편이요. 너는 나의 아내다. 전국적으로 그걸 믿으라. 그렇다면 너를 이 세상에서 위협하고 위험스럽고 너를 이 세상에서 이길 존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신학자의 교리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주님과 같이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걸 내가 정당화하고 있다.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결혼하는 지금 신부가 되는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나는 아직 그게 되지 못했으니까 나는 되지 못해라고 하는 믿음이 그게 정당한 믿음이겠습니까? 나는 되지 못해. 그러면 되지 못하는 거죠. 왜? 그 믿음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부의 믿음입니다. 내 신부가 가져야 할 믿음은 뭐냐? 내가 남편이다.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고 첫 창조 이후에 아무도 그 일을 생각한 존재가 없습니다. 무슨 종교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이 일은 하나님만이 생각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이게 뭐냐? 이게 분명하게 내게 인식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때 비로소 이제 내게 거짓 없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이건 틀려서 내가 가정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내게서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나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드러나게 하여 주셨으니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을 내게 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죠.
아이고 내가 또 이랬습니다. 아이고 나는 정말 못된 놈입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사라진다고요.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사라진다고요. 안 된다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로고밖에 말투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말씀이 전하는 말이 딱 부딪히는데 그때 내 말을 내려놔야지. 그때 투정하면 누가 이기냐면 그때 무슨 이 투정하겠다고 하면 내 말이 이기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로고마켓. 말투정을 하지 말라. 말싸움을 하지 말라. 너희 사이에서 말싸움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데 더 하지 말라는 것. 내게 말씀이 전개되었을 때 내 말로 말씀을 누르지 말라. 그러면 그건 내 믿음이니. 그게 자기 믿음이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고요. 왜? 자기 믿음을 한계를 설정해 놨으니까. 우리의 신랑은 우리를 신부가 되려면 자꾸 내가 한계를 설정해. 그러니 내가 한계를 설정해 놓고 또 살다 보니까 괴롭이 오고 안 되잖아.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아 내가 왜 이랬지. 그래서 이제 또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지 말고 회개를 하십시오. 후회와 회개가 어떻게 돼? 후회는 그냥 후회로 그치는 거고 회개는 그 말씀 속으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제는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가리라. 회개와 후회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내가 지금까지 이랬더니 이랬다. 그래 이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랬으니 이제 내가 말씀 속으로 점프하리라. 6월이 뭡니까? 점프거든요. 점프.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고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간 건 점프라고요. 그렇죠. 홍해를 걷는다는 건 뭐 홍해를 점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내가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이 상태에 왔으니 여기서 점프하리라. 장애물이 딱 걸려가서 자꾸 걸어가려니까 자꾸 걸려. 에이 점프하리라.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쳤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점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갈라서 그를 지나갔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존재는 점프를 해야 됩니다. 뭐 천미터 달리기 뭐 하는 거 보니까 경쟁하는 거 보니까 장애물이 있는데 그냥 점프해서 잘 달리는 사람이 1등 하거든. 점프를 이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거 없는 걸로 여기자. 이거 없는 걸로 여기는 건 뭐예요? 점프입니다. 없는 걸로 여기는 것이 점프입니다. 왜? 그냥 뛰어넘으니까. 넌 거기 있거라. 난 점프해서 넘어가리라.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게 자꾸 그걸 크게 보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점프할까? 점프할 걸 연구하세요. 에? 가령 집수 중에서 누가 계속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 에이, 얼굴만 봐도 괴롭다. 점프하세요. 없는 걸로 여기겠다. 점프. 에? 그래서 막 방해를 놓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점프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거 참. 오늘 점프라는 거는 오늘 처음 하는 얘기. 그거 6월이라는 게 그 의미를 잘 따져보면 쩔뚝거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쩔뚝거릴까? 점프하다가 다리를 다칠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도 애굽을 극복한 거잖아요. 다치는 수도 있구나. 근데 겁낼 건 아니구나. 자,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내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데요. 바알이라는 이름이 내 기억 속에서 없어진대요. 주인이라는 이름이 내 기억 속에서 없어진대요. 이거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주인이라는 이름이 내 기억 속에서 없어진대. 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니 주인이다 뭐다. 내가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런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처음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다 새 창조에 속한 거거든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직도
여기 보면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들짐승과 새와 땅의 곤충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대요. 이 땅에서 전쟁이 없어지게 된대요. 이 전쟁이 꼭 저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없애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지금 닮아가고 있잖아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도 지금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맺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 속에 살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다. 먼저 내 몸에서 이루어져야죠. 이 땅. 이 몸은 땅을 증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에게서 먼저 이루어져. 우리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내 자신에게서 계속 전쟁이요. 내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이 새로운 세상이 생기면 그 천국에 가야지. 내 몸뚱이는 완전히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이미 천국에 내려오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생각하기도 하고 복받겠다고 그냥 세상에서 난리인데 세상이 새롭게 되면 거기 가야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들은 거기를 간혹 낙원이라 부른다. 아이디얼이다. 이상적인 이상을 그려보았죠.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지 내 자신에게서 그게 이루어져야 그런 나라를 형성할 텐데 내게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데 나는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화평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서 계속 전쟁의 냄새가 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화평한다. 그런데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내 마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 몸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까이 보면 바로 그 얘기예요. 전체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자, 19절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거창한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본됨과 은총과 긍휼로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든데 그때 영원히 살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는 건 영원히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잠시 결혼했다가 또 내보내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내게 장가든다는 것은 너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뭘 이루신다고요? 의 안에서 의가 뭐죠?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왔죠? 우리의 믿음이 의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라고 그래. 근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의는 뭡니까? 영원히 갈라지지 않는 결혼. 그게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살려고 했는데 갈라지면 그게 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초창인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믿는 의와 믿음이 이루어진 의.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인데 그 믿음이 완전히 신랑 신부로 이루어졌어요. 오메가의 의죠. 의와 심판과 공변됨. 이게 우리말이 아주 어렵죠. 공변됨. 이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저지먼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심판은 뭡니까? 나와 너는 갈라지지 않는다. 갈라질 수 없다. 너는 지혜로운 처녀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뭐 되는 거예요? 완전히 확인되는 거죠. 영원히 사는데 그 의가 있고 심판이 있고 은총이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검토하면서 다니엘은 왜 지혜자든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내 지혜가 되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나의 지혜다. 자,
내게 심판이 왔을 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계속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내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혜대로 살겠습니다. 이래야죠. 아이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왜 이렇게 따르기가 어렵다 하면서 자꾸 말다툼을 하게 되면 거기로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따르기가 어렵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의 실상을 이루는 그 의에 이루는데 넌 중도쯤 왔다. 이제 중도쯤 왔으니 그것도 의는 의인데 목적을 이루는 그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그 심판이라는 건 우리에게 오는 참으로 구원도 은혜이지만 심판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왜? 심판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거기서 좌절하거든요. 지금 어느 날 이 심판이 오해돼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로 들어오라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로 들어온 자에게 오는 심판은 뭐냐?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 심판의 차이가 있어요. 너는 그 길로 들어서지도 못했다. 그런 심판이 있고 들어왔는데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냥 그 언저리 딱 들어온 그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즐겨야 된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즐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야 남편은 아내를 즐기고 아내는 남편을 즐기는 그런 그 기쁨 속에 있는데 저쪽에 아직도 음료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즐기라고 하는지 그래서 이게 말로 하는 거 이게 전부 말이잖아. 그래서 문자 이게 말은 또 문자는 죽인데 문자 뒤에 있는 이 영의 뜻 하나님의 뜻 이 문자로 내게 뭘 말씀하시나 내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나 그걸 문자대로 이건 저렇고 해석하다가 유대인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건 1차적 버림이에요. 그들을 버리신 것은 그들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에 온전히 들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요. 그거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일이 우리 이방이었던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사명이 되어 있다고. 이스라엘은 왜 저래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몰랐지? 스스로 하나님을 모르면서 뭘 또 한탄을 하기는.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처한 위상이. 그래서 여기 진실함으로, 근데 이게 진실함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진리인데, 넷이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가 하나인데, 에모나는 진실함보다는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 나는 남편이요 너는 아내다라 하는 그 진리가 드러나리라. 그것으로 야훼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될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리라고 했으니 나는 반드시 너의 남편이 된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나는 내 남편이 된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 속에서 하신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했으니 어떻게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장세전에 선택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즐겨야 된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장세전에 선택되었으니 예정되었으니 하나님을 즐긴다. 이 신부되는 이 일이 예정된 것이지 이미 신부를 고른 고멜가 신부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로 맞은 것이지 그게 궁극적인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또 어디 있어요? 장세전에 나는 예정되었으니 이제 나는 그걸 알았으니 놀고 먹기도 지치고 하시니 즐기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부터 신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자다. 케도시 이스라엘 야훼 즈바오트.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뭔가? 저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군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군대로 이용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래 나가서 전투해라 그러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이 다 멸망하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로 있는데 너를 위해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로 있는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으니 자신을 계시하신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아무리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이렇게 저렇게 대꾸해봤자 소용없는 것은 그가 만군의 여호와신데 어떻게 대꾸를 해서 내 말이 옳다. 철학자들이 그러는 거죠. 내 말이 옳다. 과학자들이 그러죠. 내 말이 옳다. 그래서 신부가 안 되는 겁니다.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는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금 이걸 최상급이라고 하자. 그럼 급수로 따지면 또 세상 얘기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네 남편이 된다. 그러십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네가 믿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